여러분, 새벽이 좋으십니까? 저는 이상하게 나이가 들수록 새벽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시간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 새벽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이 있어서 저는 정말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은 저에게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새벽은요, 우리가 누구에게 방해받지 않고 혹은 지쳐서 우리가 힘이 없어질 때가 아니라 우리가 조용히 정말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고,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이 아삽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되는, 또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고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제목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십시오. 그게 소망이고 또한 여러분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삽의 어제 고백처럼, 이야기처럼 하나님 정말 계셔? 하나님 계시다면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야? 근데 왜 나한테만 이러시는 거야? 이런 마음, 이런 생각 가져보신 적 한 번이라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아삽이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저들처럼 말하라 하였더라면 주의 아들들의 세대를 향하여 악을 행하였으리이다. 여러분, 아삽이 어떤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믿고 살았던 그 삶이, 믿음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의심이 생기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삽이 그랬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삽이 깨달은 게 뭐였을까요? 바로 그러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바로 그것이 악한 영향력,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의심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과 나오지 않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에 아삽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생각해 보는 거야, 아삽이.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혼자 고민하고 혼자 생각하고 답을 찾는데 혼자서는 답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씩 그러잖아요.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을 때 우리는 혼자 생각해요. 답이 나와요? 여러분, 그 답이 정말 내가 통쾌하게 내 마음이 시원한 답이 나오세요? 오히려 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의 생각이 오히려 부정적이고 극단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이끌어가지 않나요? 우리가요, 혼자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잘못 판단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삽이 그 가운데서 아주 변곡점을 맞이합니다.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요.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놀라운 얘기예요. 17절에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본인이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찾았지만 찾지 못했어요. 혼자 골방에서 혼자 생각으로 답을 찾을 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왔어요. 그 성소에 갔단 말이에요. 예배하니까 놀랍게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많은 문제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일터, 혹은 관계적인 것들. 여러분, 우리에겐 아주 많은 고민거리, 걱정거리, 힘듦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나 혼자밖에 얘기할 수 없고 나 혼자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일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술집으로 가야 할까요? 친구들에게 가야 할까요?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들에게 가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아삽이 성소에서 그곳에 들어가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나이다. 그들이 어찌하여 순식간에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완전히 망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깨어날 때에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어나신 즉 그들의 형상을 무시하시리이다. 악인들의 형통이 꿈과 같더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불화하고 정말 마음 아팠던 그 모든 것들이 신기루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한 일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한 결과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악인을 부러워하면, 악한 그 삶을 부러워하고 악한 그 결과를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삽이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소에서 아삽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정말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 앞에서 짐승이나 다름없었나이다. 스스로를 우매무지한 짐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이 복잡하고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졌을 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오늘 아삽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정말 미련하고 깨닫지 못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구나. 여러분, 이것은 스스로를 자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런 모습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진짜 은혜는 뭐냐?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진짜 모습.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일까 간절한 소망과 힘이 필요하죠. 그런데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정말 우매무지한 짐승이구나. 정말 나 변화된 줄 알았더니 변화된 거 하나도 없구나. 그렇게 예수 많이 오랫동안 믿었는데 성장하기보다는 그저 똑같구나. 내가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과 똑같구나. 나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구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저도 이제 전도사가 돼서 목사가 된 지가 2000년도에 전도사가 됐으니까 25년 정도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참 많은 거를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 제 판단, 제 욕심, 교만 때문에 실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운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나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특별한 더 큰 사랑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내가 별반 다르지 않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곳에서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 깨달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나는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23절 우리 개역개정에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우리말 성경 혹은 언어 성경들에 보면 그러나 그럼에도 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얼마나 놀랍고 은혜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는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지몽매하고 우리가 무지움에서 깨닫지 못하고 내 욕심, 내 생각, 나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악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악한 사람들의 형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이냐. 왜? 바로 그때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갈다 보면 아이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뛰어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 부모들이 제일 먼저 할 때가 뭐죠? 말하지 않죠. 어떻게 해요? 손부터 잡아요. 왜? 못 도망가게, 못 뛰어들게, 잘못되지 않게 보호하려고 뭐예요? 손을 꼭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나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 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해. 우리는 그래서 얼마나 아둥바둥 하나님 붙들려고 애쓰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놓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놓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강력한 붙드심에 붙들려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성소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깨닫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냐? 교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교훈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애차라는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렇게나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즉흥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다 끝났어요. 다 망가졌어요. 다 틀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계획은 망할 수 있어요. 틀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우리는 눈앞의 것들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끝을 보시고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목적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승리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25절에서 26절의 고백이 참 아름답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아삽이 처음에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아삽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몸 약해지고 마음 약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나이가 들거나 혹은 재정적으로 상황적으로 쪼그라들 때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또한 영원한 분기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해져도 하나님은 약해지지 않아요. 내가 나이 들어도 내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으로 든든하게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에 가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멀어지지 마세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실제적인 몸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완전하지 않고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 하나님 멀리하는 자 망합니다. 그러나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오늘 아삽이 보여줘요. 성소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의 악인의 삶을 부러워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나 27절에서 2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멀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멀리하는 자 망함,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자는 복을 받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어디로 도망가시나요? 하나님께 도망가시나요? 아니면 세상으로 도망가나요? 우리가 속된 얘기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동굴로 숨는다고 그래요.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을 등지고 나의 동굴로 숨어버려요. 여러분, 거기에 답이 있으면 들어가세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동굴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호랑이와 곰이 사람이 됐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가세요. 안 돼요. 그러나 오직 주의 성소, 주님께 가야 변화가 있고 생명이 있고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요즘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멀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에 영향받지 마세요. 더 나아가 사람들과 멀어지는 것에 일조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정말 요즘 안타까운 것이, 우리 장로님 요즘에 몸이 안 좋아서 새벽기도 못 나오시잖아요. 제가 우리 장로님께 정말 감사했던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장로님 옛날에 우이동에 계실 때도 매일 새벽마다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오셨어요. 여러분, 그 기도가 놀랍게도 장로님 살리고 회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럼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장로님 정말 힘내서 다시 몸 빨리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올수록 기도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아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심이 들 때, 혼란스러울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성소로 나오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십시오.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원한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의 근거를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재산, 내 건강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것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고백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으로, 소망으로 우리의 고백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침, 이 새벽 모두가 아삭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의 일로 고민이 되십니까? 경제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상황들로 고민이 많으십니까? 믿음의 해이가 들고 신앙의 해이가 드십니까? 하나님의 성소로 나오십시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우매무지했구나. 내가 바보 같았구나. 내가 멍청했구나. 내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나를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음을, 그리고 악인은 망하게 되는 것을 내가 잊었구나.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분기시구나. 오늘 이 새벽 여러분들 모두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그 아삭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새 힘과 새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우리 지저처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삽처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주십니다.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멀어지면 망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집에 가까이 하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멀어지면 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멀어지면 망합니다. 우리는 흔들림에도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73편 28절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우리 장로님, 또 손희진 집사님, 또 병원에 계신 우리 교우들 영육간에 큰 권해져서 다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모두 다 이 자리로 나와서 다시 한번 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간절한 소망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반석이고 우리의 분기 되시는 것처럼, 그 아삽이 깨닫고 놀라운 변화와 은혜를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그의 삶, 가정 일터가, 우리 지저처치가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가 되고, 또한 그 은혜의 통로, 회복의 통로, 살아나는 통로가 되는 우리 지저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 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2025년 6월 13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84장, 찬송가 484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우리 484장 우리 3절 이어서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여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 우리 구약성경 10편 73편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855페이지 10편 73편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분명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의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명철하시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을 생각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동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새벽이 좋으십니까? 저는 이상하게 나이가 들수록 새벽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시간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 새벽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이 있어서 저는 정말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은 저에게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새벽은요, 우리가 누구에게 방해받지 않고 혹은 지쳐서 우리가 힘이 없어질 때가 아니라 우리가 조용히 정말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고,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이 아삽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되는, 또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고 가까이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제목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십시오. 그게 소망이고 또한 여러분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삽의 어제 고백처럼, 이야기처럼 하나님 정말 계셔? 하나님 계시다면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 근데 왜 나한테만 이러시는 거야? 이런 마음, 이런 생각 가져보신 적 한 번이라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아삽이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저들처럼 말하라 하였더라면 주의 아들들의 세대를 향하여 악을 행하였으리이다. 여러분, 아삽이 어떤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믿고 살았던 그 삶이, 믿음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의심이 생기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삽이 그랬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삽이 깨달은 게 뭐였을까요? 바로 그러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바로 그것이 악한 영향력,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의심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과 나오지 않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에 아삽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생각해 보는 거야, 아삽이.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혼자 고민하고 혼자 생각하고 답을 찾는데 혼자서는 답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씩 그러잖아요.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을 때 우리는 혼자 생각해요. 답이 나와요? 여러분, 그 답이 정말 내가 통쾌하게 내 마음이 시원한 답이 나오세요? 오히려 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의 생각이 오히려 부정적이고 극단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이끌어가지 않나요? 우리가요, 혼자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잘못 판단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삽이 그 가운데서 아주 변곡점을 맞이합니다.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요.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놀라운 얘기예요. 17절에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본인이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찾았지만 찾지 못했어요. 혼자 골방에서 혼자 생각으로 답을 찾을 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왔어요. 그 성소에 갔단 말이에요. 예배하니까 놀랍게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많은 문제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일터, 혹은 관계적인 것들. 여러분, 우리에겐 아주 많은 고민거리, 걱정거리, 힘듦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나 혼자밖에 얘기할 수 없고 나 혼자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일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술집으로 가야 할까요? 친구들에게 가야 할까요?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들에게 가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아삽이 성소에서 그곳에 들어가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나이다. 그들이 어찌하여 순식간에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완전히 망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깨어날 때에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어나신 즉 그들의 형상을 무시하시리이다. 악인들의 형통이 꿈과 같더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고 정말 마음 아팠던 그 모든 것들이 신기루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한 일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한 결과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악인을 부러워하면, 악한 그 삶을 부러워하고 악한 그 결과를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삽이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서에서 아삽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정말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 앞에서 짐승이나 다름없었나이다. 스스로를 우매무지한 짐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이 복잡하고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졌을 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오늘 아삽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정말 미련하고 깨닫지 못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구나. 여러분, 이것은 스스로를 자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런 모습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진짜 은혜는 뭐냐?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진짜 모습.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일까 간절한 소망과 힘이 필요하죠. 그런데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정말 우매무지한 짐승이구나. 정말 나 변화된 줄 알았더니 변화된 거 하나도 없구나. 그렇게 예수 많이 오랫동안 믿었는데 성장하기보다는 그저 똑같구나. 내가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과 똑같구나. 나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구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저도 이제 전도사가 돼서 목사가 된 지가 2000년도에 전도사가 됐으니까 25년 정도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참 많은 거를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 제 판단, 제 욕심, 교만 때문에 실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운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나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특별한 더 큰 사랑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내가 별반 다르지 않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곳에서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 깨달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나는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23절 우리 개역개정에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우리말 성경 혹은 언어 성경들에 보면 그러나 그럼에도 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얼마나 놀랍고 은혜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는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지몽매하고 우리가 무지몽매에서 깨닫지 못하고 내 욕심, 내 생각, 나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악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악한 사람들의 형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이냐. 왜? 바로 그때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가다 보면 아이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뛰어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 부모들이 제일 먼저 할 때가 뭐죠? 말하지 않죠. 어떻게 해요? 손부터 잡아요. 왜? 못 도망가게, 못 뛰어들게, 잘못되지 않게 보호하려고 뭐예요? 손을 꼭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나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 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해. 우리는 그래서 얼마나 아둥바둥 하나님 붙들려고 애쓰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놓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놓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강력한 붙드심에 붙들려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성소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깨닫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냐? 교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교훈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애차라는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렇게나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즉흥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다 끝났어요. 다 망가졌어요. 다 틀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계획은 망할 수 있어요. 틀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우리는 눈앞의 것들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끝을 보시고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목적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승리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25절에서 26절의 고백이 참 아름답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아삽이 처음에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내 육체와 마음은 세약하나 아삽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몸 약해지고 마음 약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나이가 들거나 혹은 재정적으로 상황적으로 쪼그라들 때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또한 영원한 분기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해져도 하나님은 약해지지 않아요. 내가 나이 들어도 내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으로 든든하게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에 가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멀어지지 마세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실제적인 몸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완전하지 않고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 하나님 멀리하는 자 망합니다. 그러나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오늘 아삽이 보여줘요. 성소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의 악인의 삶을 부러워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나 27절에서 2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멀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멀리하는 자 망함,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자는 복을 받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어디로 도망가시나요? 하나님께 도망가시나요? 아니면 세상으로 도망가나요? 우리가 속된 얘기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동굴로 숨는다고 그래요.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을 등지고 나의 동굴로 숨어버려요. 여러분, 거기에 답이 있으면 들어가세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동굴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호랑이와 곰이 사람이 됐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가세요. 안 돼요. 그러나 오직 주의 성소, 주님께 가야 변화가 있고 생명이 있고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요즘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멀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에 영향받지 마세요. 더 나아 사람들과 멀어지는 것에 일조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정말 요즘 안타까운 것이, 우리 장로님 요즘에 몸이 안 좋아서 새벽기도 못 나오시잖아요. 제가 우리 장로님께 정말 감사했던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장로님 옛날에 우이동에 계실 때도 매일 새벽마다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오셨어요. 여러분, 그 기도가 놀랍게도 장로님 살리고 회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럼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장로님 정말 힘내서 다시 몸 빨리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올수록 기도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아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심이 들 때, 혼란스러울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성소로 나오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십시오.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원한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의 근거를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재산, 내 건강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것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고백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으로, 소망으로 우리의 고백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침, 이 새벽 모두가 아삭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의 일로 고민이 되십니까? 경제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상황들로 고민이 많으십니까? 믿음의 해이가 들고 신앙의 해이가 드십니까? 하나님의 성소로 나오십시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우매무지했구나. 내가 바보 같았구나. 내가 멍청했구나. 내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나를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음을, 그리고 악인은 망하게 되는 것을 내가 잊었구나.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분기시구나. 오늘 이 새벽 여러분들 모두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그 아삭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새 힘과 새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우리 지저처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삽처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주십니다.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멀어지면 망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집에 가까이 하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멀어지면 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멀어지면 망합니다. 우리는 흔들림에도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73편 28절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우리 장로님, 또 손희진 집사님, 또 병원에 계신 우리 교우들 영육간에 큰 권해져서 다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모두 다 이 자리로 나와서 다시 한번 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간절한 소망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반석이고 우리의 분기 되시는 것처럼, 그 아삽이 깨닫고 놀라운 변화와 은혜를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그의 삶, 가정 일터가, 우리 지저처치가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가 되고, 또한 그 은혜의 통로, 회복의 통로, 살아나는 통로가 되는 우리 지저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 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